아가서 6장.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여, 그대의 애인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을 것입니다. 나의 애인은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모으러 갔을 테지요. 나는 내 애인의 것, 나의 애인은 나의 것.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네. 나의 사랑 그대는 다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사랑스러우며 깃발들을 날리는 군대처럼 당당하오. 그대의 두 눈을 내게서 떼시오. 그대의 눈이 나를 삼킬 듯 하오. 그대의 머리털은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소. 그대의 이는 새로 목욕한 양떼 같소. 모두 짝이 있고 하나도 홀로 있지 않소. 가리개 넘어 그대의 뒷밤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소.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 궁녀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 모친의 외동딸이자 그녀를 낳은 자의 총애하는 자. 아가씨들은 그녀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후나 후궁들도 모두 그녀만 칭찬하네. 새벽빛같이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며 길을 높이 든 군대같이 당당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 포도나무 숲에 내려가 골짜기에 새움이 탔는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를 보고자 했더니 나도 몰래 그가 어느새 내 백성의 귀한 병거에 나를 태우네. 술람미의 아가씨여, 제발 돌아오세요. 당신이 보고 싶으니 제발 돌아오세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두 줄로 늘어선 무희들을 보듯 술람미 아가씨를 바라보고자 하오. 아가서 7장. 오 귀한 분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의 두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멋진 두 다리는 보석 세공이니 공들여 만든 보석 같소. 그대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잔이며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집단 같소. 그대 두 젖가슴은 두 새끼 사슴 노루 한 쌍 같소. 그대 목은 상아 망대 같고 그대 두 눈은 헤스본 바들람민 문 곁의 연못 같구려. 그대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한 레바논 망대 같소. 그대 머리는 갈멜살 같고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는 자줏빛 벽걸이 윤단 같소. 왕은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에 마음이 빼앗겼다오. 오 내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그대는 정말 매혹적이오. 그대 키는 종려나무같이 장대하고 그대 젖가슴은 포도송이들 같구려. 난 종려나무에 올라 그 열매를 잡으리라 고 혼자 말했소. 그대 젖가슴이 포도송이들 같다면 그대 숨결의 향기는 사과와 같다오. 그대의 입은 최상급 포도주 같고 그 포도주는 술술 흘러 입술과 그 이 사이로 흘러가오. 나는 내 애인의 것, 그가 나를 사모하네. 나의 사랑이여, 우리 시골에 가서 마을에서 한밤을 지내요. 우리 일찍 포도원 들로 나가 포도나무에서 싹이 돋았는지 꽃잎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살펴봐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어요. 합한채가 그 향기를 바라고 우리 문 앞에 온갖 먹음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 햇것이 묵은 것만큼 많아요. 아가서 8장. 그대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면 밖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날 멸시하지 않을 것을 나는 그대를 모셔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를 가르쳐 주셨지요. 나는 그대에게 향기로운 포도주, 곧 내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그대 왼손에 나를 눕혀 그대 오른손으로 나를 안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제발 부탁하니 우리가 바라기까지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아주세요.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그곳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하셨고 거기서 그대를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지.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끓을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우리에겐 아직 젖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어요. 누군가 청혼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린 그녀 위에 은으로 망대를 세울 겁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널판으로 그녀를 두를 겁니다. 나는 성벽, 내 젖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보시기에 만족을 줄 거예요. 솔로몬에겐 바알하몬에 포도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포도원을 빌려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는 대신 각기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했네.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오 솔로몬이여, 1,000세겔은 당신의 것, 200세겔은 농부들 목,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우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수사슴처럼 달려오세요. 열왕기상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더 줄여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며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 대답해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도니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은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분우엘 성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의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그곳의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는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의 때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의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의 절기의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